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한양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12일 동안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의 여정은 처음은 먼저 바울의 선교지였던 소아시아 7교회였고, 그리고 이어서 구약의 모압 암몬 지역이었던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그 모든 여정의 마무리였습니다. 처음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 요한 무덤교회, 소모나 교회, 폴리캅 기념교회, 두아디라 교회, 보가모 교회, 사뎃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순례를 했습니다. 사실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양교회, 여기 또 이런저런 큰 교회들, 광림교회, 이런 교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한 지금 소아시아 7교회들은 모두 다 무너져서 터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기둥만 남아있거나 바닥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갈 곳은 많고 교통이나 현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정이 매우 힘들어서 일행 모두가 힘들어 했습니다. 날씨는
섭씨 44도. 아마 여러분들이 44도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더울까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얼굴이 얼마나 까매졌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니까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예, 힘들었습니다. 했더니 저보고 하시네. 연세가 있으신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가 함께 갔던 24분 중에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건강했을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까지. 체력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진짜 쉽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지나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잠시 12일 동안 순례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쭉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들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그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 인정받은 교회, 격려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7교회가 폐허 속에 기둥만 남아있거나 바닥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때로 어느 교회는 옆에 신전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그 옆에 꼭 무슨 초가집처럼 오두막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지속하며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시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자랐고 60년, 70년, 80년대가 훨씬 믿음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때에 신앙의 쇠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잘 살게 되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월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길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터키, 여러분들이 아시는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잠깐 로마 교회가 한참 왕성하던 비잔틴 시대, 그 시대가 오래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셀주크,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1500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모든 교회를 무너뜨린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 1차 대전을 치르고 겨우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아니 이 소아시아 7교회처럼 15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열정적이고 강해져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교훈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구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잠깐 2, 3년 시간을 지났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왔습니다. 그게 1년, 2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꼭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계속해서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라. 그게 복이 된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안 좌우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 속에 피폐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아수리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 잃은 서름과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포로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라를 회복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 속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아직 반쪽으로 제대로 된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역사의 교훈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례는 요단강 사해 건너편 동쪽 나라인 요르단입니다. 이전 구약시대에는 그 모두가 이스라엘이었던 모압 땅이지요. 암몬 땅. 그 땅이 지금 현재의 나라로 국가로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장소이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와 모압과 바산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믿음의 재무장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보며 죽은 곳이기도 한 것이 바로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지나면서 모세가 죽었던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과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을 바라보고 지나오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땅을 건너다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보산에서 제가 서서 모세가 꽂아놓았던 모세의 그 놋뱀이 달려있는 모세의 지팡이와 그 모든 모습들을 그 건너편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을 아스라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죽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런 사실을 그 무리바 물과 그 모세의 느보산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 있어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항상 겸손으로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 속에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분명하죠. 믿음과 순종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렸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께서 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지금 말씀드린 요르단 땅이나 소아시아 터키 땅이나 그렇게 별로 다른 땅이 아닙니다. 거기도 사막이고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1년의 강수량이 20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척박하고 황망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그런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2000년, 4000년의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땅이 바뀌고 변화도 되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물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수풀이 우거진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땅이 광야입니다. 사막지대죠. 그런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섭씨 44도에 지금 제가 갔다 왔던 그때 최고 온도가 그랬는데 아마 더 뜨거울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때일 것입니다.
햇빛이 어느 정도 따가웠느냐면 따가워서 어디 그늘에 들어가 숨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날 정도였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피하고 양산이라도 쓰고 어쨌든 모자라도 써서 그늘을 맞아보려고 해도 뜨겁기가 여지없습니다. 우리를 가이드하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때는 왜 이렇게 갑자기 습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무더워요. 무더우니까 어땠겠어요? 땀은 비 오듯이 쏟아졌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고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묵묵히 살아가시던 그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고 돌아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여름에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곳의 심각한 것을 깨닫고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전에 갔을 때는 그곳이 그래도 견딜만 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날씨가 좋은 시원한 때에 갔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속으로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진짜 힘들. 제가 아프리카도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 날씨는 저리 가라였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들면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40년 동안 돌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불평하기로 말하자면 한이 있습니까? 더더욱이 그런 여건과 환경이라고 하면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도 요르단이나 터키보다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사는 것은 그들의 젖줄 생명줄인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모든 광야, 이스라엘 땅이 모두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산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광야에 비가 오면 그 비가 사암이지요. 모래가 딱딱하게 굳어서 되어진 그 석회암과 사암인 그 땅에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이 스며들어서 우리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어 가지고 그것이 모여 가지고 흘러서 밑땅 밑바닥으로 흘러 가지고 결국 샘으로 약한 곳으로 솟아오릅니다. 그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오아시스예요. 그런 곳이 군데군데 있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도 그들이 생명줄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그 비가 땅으로 숨어서 솟아올라야 오아시스가 살고 거기서 숲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목축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되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야 산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렇게 누차 귓따갑게 들었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그들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여건, 그것을 제 몸으로 느끼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그러한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사명을 다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겨울과 여름을 지내시면서 아이고 너무 추워, 아이고 너무 더워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나라 또 북극이나 남극의 나라들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세상에 제일 살기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죠. 물이 없고 더워서 견디기 어렵고 숨이 탁탁 막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주님 같았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 십자가보다 네가 더 아프냐? 그때는 더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어렵죠. 때로 여건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더하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하고 감히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여건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12일을 견디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긴 하지만 40년을 그렇게 견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었을까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여건이라면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그런 환경에 지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지내라고 하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소리를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부족함에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승리로 천국의 영원한 승리의 소망을 칠수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구간이니까 말이 있는 데니까 무슨 이렇게 천막이나 뭐 이런 그 나무 판자 같은 걸 해놓고 거기다가 해놓은 그런 집을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는 집은 대부분이 동굴입니다. 무덤도 동굴이고 목자들이 가서 지내는 곳도 동굴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도 동굴이에요. 마구간도 동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 석회암 동굴에서 태어나셨고, 지금은 그 위에다 빛과 번쩍한 건물들을 세워놔서 그것이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밑바닥 주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을 가보면 동굴입니다. 거기서 말과 양과 염소와 함께 태어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마저 뿔뿔이 도망을 치는 그때, 오직 후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 거룩하신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믿지도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저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찬양을 불렀던 것은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여건이나 힘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있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안 좌우 문설주에 붙여두고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축복의 길이요, 어리석고 죄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가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남은 모든 삶을 아름답게 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